근데 나라는 존재는 너무 약해. 가시만 찔려도 아파.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고 다치고, 계단에 헛디뎌 낙상하면 크게 다치고, 또 실수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후유증으로 몇 개월 고생한 사람도 있다고. 특별히 근데 복은 내가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성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누구세요?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식물을, 짐승들을, 바다의 고기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숨쉬며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기도 좋은 공기, 나쁜 공기 탄산가스는, 나쁜 공기는 마시면 마실수록 병이 들지만은 산소, 좋은 공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이 오염을 시켜서 공기가 나빠지면은 바람을 훅 불어서라도 좋은 공기를 갖다 실어다 놓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 숨쉬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오면은, 오늘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립고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명절인데, 추석 명절, 설 명절인데 내가 좀 감사를 표시할 뿐이지 고마움을 누구한테 표시할까 생각해. 어버이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께, 아버지께 뭘 좀 해서 드려서 기쁘게 될까? 우리 일생에 가장 고맙게 생각해야 할 어른은 우리는 만나야 돼. 바로 그분이 누굴까?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살아서 뵙던, 또 돌아가셔서 마음으로 뵙던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님 그 은혜가 늘 기억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중풍으로 10년 고생하다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시고 관보와 돈벌을 갖고 뛰어갔더니 벌써 묘를 써놨다. 어머니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가 분하면데 큰형님이 부모님 그 많은 재산을 독식을 하고서, 독식이 뭔 줄 아세요? 혼자 다 독차지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물러주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더니만, 이제 동생들이 다 결혼하니까 나만 자식이냐? 돌아가면서 한 달씩 어머니를 모셔라. 우리 집 차례가 됐어. 그러다 마들레이 교회 목회할 때 우리 딱 방 두 개인데 애들이 그때 3남매가 4남매가 모르겠네. 4남매, 아무튼 막둥이까지 둘둘이니까 방 두 칸인데 4남매를 자기도 변하고 그러는데 우리 차례가 되었어. 막내 여동생이 인천에서 우리 집 상계동까지 전철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뜻이, 전철로 모시고 왔으니 갈아타고 좀. 그런데 한 달 이상을 모셨는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실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우리 집 모시고 있는데 축복이에요. 내가 모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편안히 하늘나라 가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는 자식들한테 받다가 가신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목사들, 목사 또 며느리 사랑받아가면서
밥상 받아가면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아침밥 잡수면 쓰러지셔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딱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축복이세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 살아계신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나. 더 잘해드릴 것, 내가 더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짐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요. 자녀들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자녀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분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큰 상 드릴게요.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벗어나서 죄짓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강도지대 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축복받아 가지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요. 이것이 옳다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그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주겠다. 아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방법이 뭐예요? 오늘 답이 나왔어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복 받는 답이 뭐냐?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건강에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먼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에 사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건강에 사는 것은 우리의 소원, 또 우리 부모님의 소원, 그죠? 우리 이정 입사님 어제 전화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속초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아들 내용 같이 가셨군요. 야, 그렇다고. 아들 내는 효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들어서 알지, 들어서. 네, 아들 며느리가 복받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그 선생님 노릇 하느라고 며느리 노릇, 또 아내 노릇, 또 애기 키우고 쪼줬잖아. 얼마나 바쁠 텐데 시간 내가지고 어머니께 효도하느라 속초까지 여러분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목회할 때는 홍천까지 2시간, 속초까지 2시간,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왕복 8시간, 10시간, 차만 타는 시간. 근데 지금은 도로가 이제 바로 잡아주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한 3시간 안팎으로 가지만은, 아무튼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되고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에 사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되고 건강에 사는 것은 우리의 소원, 부모님의 소원. 이 축복은요, 이 복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 속에 담겨있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저 벽에도 붙어있지만 성경에도 있죠. 이 10가지 계명에는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4가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 나머지 사람을 위한 계명이 6가지. 근데 하나님을 위한 계명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3절로 27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인간을 위한 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 간음하지 말지니 도둑질하지 말지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하나님에는 징후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크건 작건 간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욕심내지 말라. 그런데 인간을 위한 계명 가운데도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들어있는 계명이 있는데 바로 5계명, 5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15장 20장 12절인데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들어있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거의 일치하는 관계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엄재영 성도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 다 부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부모예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내가 부모.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데,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쌍판대기가 늘 인상 쓰고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네? 쌍판대기가 얼굴 표정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욕지거리하고 화내고 찡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 네? 싱글벙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웃으면서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우리 자녀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네?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 역지거리 다
버리고 선한 말, 온유하고 겸손한 말, 사랑스러운 말, 높여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이런 말로 바꿔야 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만 봐도 복이 있어. 얼굴 표정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복이 있어. 어쩌면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훈계를 해도 사랑스럽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훈계를 하실까? 여러분, 제가 있을 때요, 그때 중학교 때 같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데 이제 토지개혁으로 이승만 대 토지개혁이 뭔지 어르신들 알 거예요. 주인이 머신들고 짓는 농장은 자기 것이고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작을 준 논밭은 명예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다 뺏겨버렸어. 토지 개혁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하루아침에 많은 논밭을 뺏겼어. 그게 토지 개혁.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말씀드리고 문전옥탑 친 것만 우리 아버지 재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만 돌아오면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 한 번은 밭에 가서 감자를 캐서 감자. 제가 그것도 지금까지도 아는데 감자를 캐가지고 우리 큰누님이 읍에 살았어. 읍에 우리 큰누님이 그 매형이 교사였는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요. 직업을 10번 이상을 바꿨어요. 사업을 10번 이상 바꿔서 했다니까요.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옆방, 옛날에 나도 귀했잖아요. 시골 동네는 라디오로 전기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읍에서 딱 라디오를 틀면은 삐삐선을 탁 동네마다 마을로 연결해가지고 딱 틀면은 원하는 집에 다 라디오가 나와. 새빛감만 달아놓으면 매월 얼마씩 수금을 해. 그렇게 또 돈을 벌었어. 그다음 또 이제 라디오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진관도 하고. 읍에 찾아가면 누나가 맨날 사진 현상해가지고 가지고 짜고. 그 다음에 또 서민공고를 했어요. 돈놀이. 그래 또 서울로 와가지고 마포 안현동에 그 산피딸에 집을 사가지고 뭘 했느냐? 거기서도 서민공고를 좀 하다가 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네거티판 있잖아요. 졸업식 날 가서 딱 녹음해가지고 집에 와서 네거티판에다가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졸업해내고. 그러다가 또 뭘 했느냐? 여기 종암동에 와가지고 당구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조카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나는 이제 제대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당구장 하면서도 과자 공장도 했어요. 그 당구장 안에서 가나 과자 공장. 이름이 가나야. 그 아들이 둘 딸들인데 그 집에도 큰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가 서울대, 둘째가 연대 다니면서도 아버지가 과자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자전거로 배달하는 학교 갔다 와죠. 그 사업도 있어. 10번도 그렇게 사업을 바꾼다. 근데 감자를 캤는데 아버지가 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읍에 누님 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때 사춘기잖아요. 남녀공학인데 가다가 망태에 들고 가면 보면 여자식이 보면 얼마나 창피해. 저 형남이 저 시골 촌띠구나. 나는 얼굴이 피부가 좋고 깔끔해서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저 망태에다가 못 들고 오네. 잭돼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내가 도망가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래 어머니가 그걸 옆에서 듣고서 안 된다 이러고 나네요. 그게 참 지금까지는 마음이 걸려요. 내가 왜 그랬던가. 여러분 그때 순회했으면 축복받았을 텐데 그가 먼저가 불효하겠다 생각나요. 가끔 생각나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닌데 약세들이까지 보면 약세 그 학생만 있나요? 그건 참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피해도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순종합니다. 그게 축복.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양육자이십니다. 그때 같은 깐나는 젖을 미우고 젖을 물리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기저귀를 우리 한 사람이 기저귀를 빨아서 대는데 볼까요? 대석은 가릴 때까지 기저귀를 아마 100개 넘게 빨아서 갈았겠죠. 요새는 뭐 일회용으로 쓰지만 생명의 양육자예요. 네 번째는 부모님을 우리의 스승입니다. 물론 우리를 가르쳐주는 학교 스승도 있지만은 내 인간됨의 모든 진리와 교훈을 부모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말을 배웠죠. 밥 먹는 거 배웠죠. 대접을 보는 거 배웠죠. A범죄를 배웠죠. 학교 갔다가 숙제 내면 숙제 공부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우리 집안은 우리 구남매가 자라면서 원한 사는은요. 우리 아버님이 다 기억년, 딜년, 몇시 어디 아야오요 다 가르치고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갖고 학교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 잘못하면 발바닥을 얼마나 때려패는지 몰라요. 발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맞아가면서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내 초등학교 딱 1학년 입학하면은 글모은 일들이 절반이 났대. 정년도 몰라. 근데 우리 구남매는 줄줄 다 읽고 숫자 다 쓰고 그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스승님.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인간으로 대접을 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의 대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하는 자니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세 가지. 첫째,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됩니다. 사람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 내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돌아가신 분 보면 육체는 그대로 다 있어요. 눈, 코, 입, 머리, 손발 다 있어요. 근데 숨을 못 쉬어. 의식이 없어. 왜? 몸속의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몸속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갈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는 시신이 흙으로 가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된다고 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랬어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래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늘 계시해 주십니다. 곁에서 늘 자녀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돌보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시고, 어머니는 용서와 자비와 위로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싫어하고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났다고 칭찬하면 부모는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어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진실함.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탈무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십니다. 어머니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이 우리나라 동료시에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이런 동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 되기 원한다면 부모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부모님 마음 하나 못 맞추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못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겠습니까? 최고의 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열왕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효자가 될 것이라는 말. 너는 효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효자가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효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효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요,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가지고 좀 성지순례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예루살렘 도시가 큰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래 명절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봤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흘길을 해놓고 다녔어요. 예수님 찾으러. 내 아들 예수를 보았어.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혹시 성전에 있을까?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가 랍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랍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에 놀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여 어찌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고. 그때 예수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 몰랐나이까. 예수의 부모들은 지금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미리 가서. 왜요? 어머니를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지만은 어찌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어머니 성전으로 돌아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안 나온 말씀이지만은 그럴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어머니 마음이 어찌 아버지 집에 없습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데려가사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이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이 말씀은 공경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뭘 했어요? 목수임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업신여기고 불신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미약가를 끌던 포장마차라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업을 천하게 여기지 않아 받들어준다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 유세하면서까지 텔레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을 잘하겠죠. 자기 어머니는 노점상 수양바닥에 가게 앞에 조그마한 돗자리를 깔아놓고 노점상으로 장사해서 대학에 뒷바라지했다고 자랑했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될 만한 믿음과 인물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노희 집사님 아들이 학교 실력있는 교사지만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라났고 훌륭한 교사까지 되고 믿음 좋은 며느리 아내를 맞이하게 됐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30세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목수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돌아가는 것, 인정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버려둡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습니다. 어머니 나는 지금 어머니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몇의 죄를 짊어지고 죽노니 어머니도 나를 보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소서. 구원의 여정이 되소서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들이 눈물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외치는 가상 실언을 다 듣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람의 아들로 효도를 다했어요. 어머니를 구원시키기까지 했잖아요. 큰 효도. 최고의 공경은 부모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효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효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아들들은 다 부모는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작더미 위에 결박을 당합니다. 몸이 묶인 상태로,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장작더미 위에 제물로 올려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양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고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갖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가끔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답을 정해놓고 주셔요. 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직장의 시험, 무슨 시험을 많이 치르지만은 항상 시험 문제 줄 때는 답을 준비해놓고 문제를 내라. 근데 그 답을 맞춰야만이 학교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다 시험의 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해요. 건강이 나빠져 건강의 시험, 물질이 없어 물질의 시험, 옆 사람이 치근대고 못돼 먹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을 통한 시험, 별의별 시험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시험, 사업을 해도 시험, 직장 다녀도 시험, 자식을 키워도 시험, 결혼해도 시험. 요새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는데 이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 뭐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나게 됐지?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 못 푸니까 이 갈라서는. 답이 다 성경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어. 시험을 못 풀어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부자지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늙음하게 더 이상 자녀를 못 낳는 시점에 아들 이삭을 줄 때는 되고 왠지 결박해서 잡아서 불에 태워서 몽땅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큰 시험이 아니에요. 바치라니 언젠가는 또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에 펼쳐는 많은 자손을 죽였다 할 수가 됐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올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버리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내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심으자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불을 피워놓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불에다 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칼로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 옆에서 대신 양이 준 수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서 준비됐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을 보시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몸을 귀한 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경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세 8번째 아들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과 공경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이 됐어요. 모세는 어떠나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의 양무리를 시키면서 장인에게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돌보느라고 지쳐있을 때 이도가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라고 보면할 때 그 말을 듣고 60만 대군을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이가 장인과 장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부부가 한 부모이기 때문에 아내의 부모가 그 곧 남편 부모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내 부모와 아내의 부모를 똑같이 받으려 똑같이 효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격이 바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인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할 때 그 인격이 높아져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사람됨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됨의 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불효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불효자는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화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차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을 사원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 있다고 설명했어요. 화려한 경력, 학력, 인물도 좋지만은 마지막에 사장이 면접을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된 효도를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력서는 대충 보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뽑는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인간관계가 화목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말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쓴 것과 같고
목에 금사슬을 친 것처럼 건 것처럼 빛난다는 원리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효자는 누굴까요? 시어머니를 잘 받드는 며느리인데 성경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룻은 남편이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도 없는 외국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룻이 뭐라고 말하세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나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말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룻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오미를 데리고 어디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받들어 섬겼어요. 이삭을 주워다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남자나 여자가 착한지 안 착한지 평소에 잘 몰라요. 장모님께나 시어머님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낳아주는 어머니지 어머니 아버지시죠 하면서 장모님 시어머니를 잘 받드는 남자나 여자가 착한 사람 때는 하늘도 감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쁜 질병도 유전으로 받고 병들기도 하고 나쁜 성격도 받고 혈기도 받고 상처도 받고 심지어는 부모의 죄까지도 유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종종 불효스러운 말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적인 유산을 받기 전에 생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자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원만하지 못한 성격과 분노하던 성품이 내게 있어가지고 잠재되어 있어도 때때로 화를 내게 합니다. 그는 이것까지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 하나님은 눈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내 친절한 음성은 못 들어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다 축복이 됐어요. 효자나 불효자나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족보를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애모를 담기도 합니다. 재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효자가 못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는 효자만이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무한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